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850km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고,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고요.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 땅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란 땅에 도착해서요, 우리 앞에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한 우물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우물은 매우 귀했기에 목자들이 그 우물 아기를 이렇게 두꺼운 돌로 이렇게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센 장정들이 와서 이것을 치우고 그때 비로소 이제 물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투척하거나 혹은 흙을 넣어서 메울까봐 우물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큰 돌로 막아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우물에 도착해서 그 우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혹시 이 지역에 라반이라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라반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고 그 앞서 있는 사람이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였던 모양인데요. 양떼들은 습관적으로 그 우물 근처에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주인이 인도하지 않아도 양떼가 먼저 이렇게 앞에 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라헬이 오고 있었고, 그리고 더 멀리서 라반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양떼가 도착하자마자 우물 아기를 덮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서 제치고, 그리고 양들에게 우물을 먹였습니다. 아마 뒤늦게 이렇게 따라오던 라헬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생전 처음 보던 청년은 아닌 것 같고 중년의 아저씨가 큰 돌을 치우고 자신의 양떼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물을 먹여주는 것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의 나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대략 70대입니다. 70대. 그 당시 오래 살았으니까요. 평균 기대 수명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40대 중반, 40대 정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늦게 결혼을 한 거죠. 아직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가까이 가서 그녀에게 관습에 따라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리브가이고 자신이 라반의 조카임을 말했습니다. 라헬은 멀리서 천천히 뒤따라오던 아버지에게, 라반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카가 여기 왔습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여기 왔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도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야곱은 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라반에게 상세하게 여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듣고 나서 너는 참 나의 혈육이로다. 격하게 환영하고요. 그 가정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상봉의 장면 속에서도 라반은 이 야곱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감격스러운 만남도 잠시고요. 라반은 이 중년의 남성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집안에 가장 유익할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복의 자네가
비록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일을 어찌 그냥 시키겠는가? 당신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품삯을 한번 말해보게나. 얼마를 줄까?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시켜달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일하겠습니다. 먼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잠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근데 이 삼촌이라는 자는 일부터 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네가 여기서 일해야 되는데 어찌 무보수로 일하겠는가? 얼마의 품삯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왔지만 8개월을 있을지 1년을 있을지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먼저 이 사람을 붙들어서 일부터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즉 라반은 조카가 집에 왔지만 환영 인사는 잠시였고 이 사람을 붙들어서 자신의 가문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특별히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 여기 왔는데 공짜로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은 매우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또 사실 라반에게는요 야곱과 같은 혈육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잖아요. 딸만 둘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길 집안의 남자가 필요했어요. 물론 종들이 있긴 했지만 종들은 혈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맡길 남자가 필요했는데 근데 야곱이 오니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라반도 아마 이 야곱을 놓치기 싫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야곱이 사냥은 못하지만 에서처럼 상남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에 있을 때 어머니 밑에서 가축을 돌보고 목축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야곱이 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가였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라반 입장에서는 사실 야곱을 집에 붙들어 두고 싶었던 것이죠. 외삼촌 라반도 계산적인 사람이지만 사실 야곱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못지않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도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품삯을 어떻게 줄까? 얼마나 줄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서 아마 최소 몇 년은 있을 것 같은데 품삯으로 뭘 요구할까? 막 아마 머릿속으로 막 본인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아리따운 라헬이 있는 거예요. 아마 라헬이 없었더라면 다른 것을 아마 요구했겠죠. 삼촌, 내가 거기 있을 때도 목축을 잘했습니다. 최소 연봉 5,000원 줘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해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습니다. 이 연봉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예쁜 라헬이 있으니까 이 계산적인 야곱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또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력이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인이라는 건데 원래는 이제 직역하면 눈입니다. 눈. 그래서 시력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뜻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찰력, 인사이트, 통찰력. 그리고 사실은 고대에 이 눈이 큰 사람들이 여성들이 예쁘지 않습니까? 눈이 작은 것보다는 큰 사람들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쁜 외모, appearance, 외모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전의 성경처럼 개역개정 이전 성경처럼 알력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후에 보면 문구가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한 문장 안에 두 문구가 있는데 대조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명은 시력이 나쁜데 잘 안 보이는데 한 명은 아리따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명은 좀 얼굴이 좀 어렵게 생겼는데 근데 한 명은 예뻤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문맥상 맞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고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번역이 더 맞지 않나. 알력. 얼굴도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력. 옛날 번역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사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데 라헬만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봉을 이렇게 협상했을 텐데 제가 앞으로 삼촌의 가축을 이제 키울 텐데 그 많아지면 그거에 한 30%는 주십시오. 아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근데 라헬이 딱 있으니까 너무 예쁜 라헬이 있으니까 거기에 폭 빠져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삼촌 집에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돈 받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7년 우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딸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형제 자매 사귈 때 다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조건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여자만 남자 직업 보는 게 아니죠. 남자들도 여성들의 직업을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서로 만남을 주선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많이는 안 했는데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서로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둘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20대 대학부 때는 가능해요. 서로 사랑하며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사귈 수 있습니다. 근데 30대가 되고 이제 4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따지는 게 많은지 결혼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사위 될 사람이 왔는데 자네 내 딸과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우리 집에서 7년 봉사하게. 우리 집이 식당 운영하는데 와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게. 그러면 내 딸을 주겠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누가 사야 될 사람 중에 네 그럼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의 딸을 많이 사랑하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 할 젊은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날 뭘로 보고 날 이용하려고 하네. 아마 그렇게 하고 자리를 박차고 대부분 떠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야곱은요, 라반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라헬을 보자마자 폭 빠져서 삼촌 내가 7년 섬기겠습니다. 삼촌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야곱의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라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눈치가 구단입니다. 딱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딸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자네에게 주는 게 낫지. 그러면서 7년 동안 섬길 것을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라반이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한 1, 2년 지켜보고 조카인데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많은 유익을 남기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자네 이만하면 된대. 내 1년 지켜보니까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딸 줄게. 아마 한 1, 2년 정도 하고 대부분 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라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 동안 그대로 섬기겠습니다. 7년 동안.
그대로 그 집안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7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딸을 주기로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약속대로 야곱이 그 입술에 뱉은 대로 7년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7년 동안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 7년을 섬겼는데 며칠처럼 여긴 거예요. 왜요? 그 집안에 있을 때 누가 옆에 있어요? 라헬이. 같이 잠자리는 할 수 없지만 결혼은 못했지만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얼굴을 봅니까? 라헬을 얼굴 볼 때마다 힘이 있다는 힘이. 그래, 라헬 얼굴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도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또 곧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다는.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같은 상남자는 아니지만 정말 사랑의 남자구나. 예, 사랑의 남자. 로맨틱한 남자구나.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여성을 가장 진실하게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아마 가장 좀 한 여성에 대한 진실한 남성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물론 이제 더 좋은 예도 있긴 하죠. 솔로몬, 슐라미 여인에 대한 사랑도 좋은 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참고 인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단 한 번의 그냥 육적인 충동적인 사랑만으로는 삼촌 밑에서 7년간 그렇게 버티기 힘든 것이죠.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란 것이 완벽한 사랑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중에서도 그나마 정말 진실되고 본받을 만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순간 어떤 열정,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고 그 남자가 아니면 정말 못 살 것 같고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남편이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을 위해서 야곱처럼 7년간 종살이한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20대, 30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어떤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사랑. 심지어 불신자들은요, 그냥 나이트 가서 그냥 술 마시다가 마음에 들면 원나이트 하고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냥 동거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잘못된 사랑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 아시죠? 그녀가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거기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다말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밥도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끙끙 앓게 되었는데 누이에게 잠깐 와서 병간호 좀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다말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순간 그녀를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암논이 이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다말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고 밥도 못 먹고 끙끙 앓고 그랬는데 다말을 취하고 나니까, 관계를 갖고 나니까 이제는 싫어지게 된 것이죠. 완전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암논은 다말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몸을 탐한 것이죠.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결국 다말의 친동생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죽이게 되죠. 일시적인 사랑, 여러분 충동적인 사랑은 상대방 이성을 망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도 큰 해가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은 정말 본이 될 만합니다. 정말 진실된 사랑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야곱이 우물에 갔을 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고 삼촌이 있었다면, 또 만약에 더 나아가서 라헬이 그 집안에 없고 레아만 무남동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이 삼촌 저 집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다행히 라헬이 있어서 라헬에게 폭 빠져서 라헬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결혼하셔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과 만나신 것 같습니까? 그냥 웃지요, 뭐 이렇게. 목사님,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생애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생애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다음 생애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로맨틱한 남자를 만나고, 또 라헬도 야곱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 조금 좋긴 했지만 살다 보면 정이 들고 또 좋았기도 하다가 또 싫기도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야곱과 같은 로맨틱한 남자를 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라헬이 아닌데. 그죠? 라헬이 아닌데.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소 이기적입니다. 그죠? 본인이 라헬이 아닌데 야곱과 같은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는 결혼한 것만으로도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무엇보다 제가 여기서 묵상한 것은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헌신적이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남자든 여자든 모든 신자들을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곱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7년 봉사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33년 동안 참고 인내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아내로 맞아 주신 것이죠. 그냥 가정의 원리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원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교회, 이 신부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원리에 근거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한 여인을 향해서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실된 사랑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여인을 위해서 너 죽을래? 하면 아마 야곱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폭 빠져서 헌신하긴 했지만, 그도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고 사랑할 만한 무언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아마 36개 주랭랑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성격은 100%입니다. 죽겠습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 진실한 사랑은 사실은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자기 안 먹잖아요. 자녀들부터 먼저 주고 남은 거 먹잖아요. 요즘 부모들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어려웠지만 저도 어머님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 헌신과 희생을 늘 생각하면, 아, 어머님은 나를 위해서도 언제든지 목숨을 내어놓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참된 사랑을 찾고 계십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정말 고귀하고, 그 외의 모든 사랑은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인데, 조건을 보고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예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고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사랑에 목말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그래도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또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근데 가족 간에도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자란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또 이성 간의 일시적인 감정적인 사랑에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된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정말 실존적인 고독과 쓸쓸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려고 하십니까? 요한 1서는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이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진실로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품고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시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